진실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온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에 늘 저희들 찬미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그러한 섭리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귀한 섭리를 펼쳐가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또 눈앞의 현실에 얽매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방황하기 쉬운 저희들이 오매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마지막 생명과 구원의 세계를 더 분명히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삶을 더 바르고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7장입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잠언 27장 24절입니다. 잠언 27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어제 읽었던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짐승을 키워도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짐승들도 생명이 있는 존재니만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일을 오직 돈이 되는 것에만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제일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와 권세보다도 생명을 위한 일, 생명다운 생명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좀 수입이 줄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모두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을 참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베풀 수 있고, 내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낼 수 있고,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해도 돈이 좀 덜 벌리더라도 정직하게 물건을 생산해내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진정 섬기는 자세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읽은 24절 말씀은 열심히 번 재물도, 그리고 본문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물과 버금가는, 그래서 투쟁하며 경쟁하며 얻게 된 세상에서의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도 대대에 이를 만큼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들어올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갈 때가 있지요. 바다에도 밀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들어온 물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썰물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라는 것도 들어올 때가 있으면 어느 순간 빠져나가 버릴 때가 반드시 있지요. 그러기에 진정 지혜 있는 삶은 너무 돈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그 다음 25절 말씀을 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처럼 생명을 위한 삶에는, 생명을 위한 섬김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생각하는 목축은 짐승을 가두어 놓고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이지요. 그러니 거기에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짐승을 키우면서도 돈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면 옛날의 목축은 들판에 풀어놓거나 겨울에 우리에 가두어 놓아도 여름에 베어서 쌓아놓은 풀들을 겨울에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생명을 생각하며 기르는 짐승들의 먹이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지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서 산과 들과 자연을 훼손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훼손의 결과 자원이 고갈되고 지금 전 지구는 심각한 기후재앙으로까지 이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욕심과 욕심이 모이면 거기에는 필히 무모한 경쟁과 다툼과 그리고 처절한 그리고 심각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생명을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모이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풀을 베어도 거기에서 또 새로 우미 돋으면서 모든 게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제 생명을 섬기는 목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풍성함과 넉넉함을 이 두 개의 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요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암호화폐 같은 그런 투자가 열풍입니다만 그런 투자는 어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투자인 경우가 많죠. 즉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즉 별 긍정적으로 생산되는 것 없이 그냥 남의 돈이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이 어느 날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또 순식간에 내 돈이 또 누군가에게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떼돈 번 사람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쉽게 벌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 공장식 축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목축은 아무도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앞부분 25절에서 짐승들이 먹은 풀들은 다시 새로 우미 돋아나며 자라서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지요. 그러면서 짐승들이 자라나서 털도 우유도 또 양식도 되어주는 겁니다. 특히 27절 마지막에는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내 여종, 즉 가난하고 힘없는 종들에게도 모든 것이 넉넉하게 먹을 것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서 주체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자와 먹을 것조차 없어 굶어 죽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가난한 여종들까지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평안한 현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수준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전쟁과 빈부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도 인간의 욕심은 조금도 내려갈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과 진리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복잡하고 갈라지고 깨져가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재물이 없이는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기꺼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섬기고 사랑으로 따뜻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는 세상은 재물로 또 권세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뛰어드니 이 세상은 이렇게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면서 한쪽에서는 주체 못할 만큼 많은 재물이 있지만 다른 쪽은 단 한 끼조차 먹을 양식이 없어 이렇게 수없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재물 중심과 욕망 중심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평화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좀처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재물과 권세와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참된 천국이 되기 위한 길은 이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 아니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반드시 간구해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실 사랑과 또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이를 위해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본받아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가시고 저희들 겸허히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한마디 한마디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나의 욕망과 헛된 욕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또 여전히 절실한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주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아픔과 또 우리의 긴박한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의 기억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로 고민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서 모든 것들이 능히 풀어지게 하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